잠시 보면요,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해쪽 속 사람에게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가서 장사를 지내는데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라. 자, 여기서부터는 사라라는 단어를 안 써요.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높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 때 보면 망인이라든지 고인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리고 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그 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는 공동묘지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당신 아내를 그 공동묘지에 장사를 해도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당신 우리 지도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공식적인 아나운서를 하는 거죠.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고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의 막벨라 굴에 매정할 소유지를 달라고, 새로운 무덤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유, 당신 우리 주님이신데 거저 쓰세요. 가져가서 써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또 일어나서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 밥값을 내가 꼭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값은 은 400세갈인데 그 돈이 당신과 우리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냥 쓰셔도 됩니다라고 또 얘기하지만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확정된 이야기를 갖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게 우리에게 교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성경 66권 전체에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된 건 유일합니다. 사라의 나이입니다. 왜 특별하게 이렇게 죽은 나이를 기록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아브라함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을까? 그냥 뭐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는데 세 번씩이나 얘기한 거 보면은 왜 그렇게 꼭 돈을 주고 샀을까? 가나안 땅은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질 텐데 기업국 값을 주고 샀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그럼 은 400세겔은 도대체 적당한 가치였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벨라 굴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가져보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막벨라 굴을 들어가게 사게 됐던 사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사라의 일생과 죽음을 앞에 좀 묵상해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일생을 좀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감성에 많이 막 적게 됐어요. 올해는, 이번 주는 내내. 왜냐면 사라 일생을 죽고 그 사람이 죽은 인생을 보다 보니까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님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저희 어머님 사진을 거의 본 적이 없을 텐데, 얘네들 훨씬 태어나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돌아가셨으니까 절에 가서 1000일 동안 기도해서 저를 낳았던 어머님인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학교를 거의 가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어머니가 저한테 초등학교에 나왔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가본 흔적이 거의 없으시고요. 18살 때 시집 오셔서 서울 땅에 오셔갖고 속아서 결혼하셨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시골에 있는 여자를 가문이설로 속여서 끌고 오면 능력자였어요. 저희 어머님 나중에 물어보니까 서울 가면 집도 있고 다 있다고 해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남자한테 와서 시집 온 거죠. 이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지, 정신박약가 소아마비 딸을 키워야 됐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팎의 일을 다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정신박약가를 키우시면서 살았던 어머님입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나한테 인생에 줬던 여러 가지 말 중에 무엇이 기억이 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남겨주셨을까요? 유산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애가 태어날 때는 자기가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온단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지런히 살면 다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걸 알게 됐어. 18살짜리가 서울에 와갖고
아무 연고지도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살아남으면서 자식을 키워줬다 했던 얘기예요. 이걸 제가 역으로 해석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끝까지 안 다니셨지만 일용할 양식은 책임져 준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죠. 왜 이런 어머니 얘기를 꺼내게 되냐면 오늘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그 어머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이 태어난 조상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였던 사라의 일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으로 이제 사레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여자들은 이렇게 권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됐죠. 사레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레를 소개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사레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애굽 땅에 또 피신 가죠. 거기서 처음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받침받았죠. 이거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애굽 땅에 살지 않고 남편으로 아내로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을 받을 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못 낳자 이 어떤 아이들을 깼냐면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죄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지만 저는 어머니 입장으로 이 사람 봤을 때 야, 이 내 남편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의 씨가 태어나갖고 전 세계를 축복이 되게 되는데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첩을 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첩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야, 너 애기도 못 낳지? 이게 멸시를 당해서 사라가 이제 학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둘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계명을 해주지만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아브라함의 씨면 다 세상에 축복이 된 줄 알았는데 사레 네 몸을 태어나서 네 몸을 통해서 날 이삭을 통해서 세상이 축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그냥 일반 여자였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도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실현하는 아내가 되는구나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속을 같이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첩을 두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랄 땅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위험을 느끼고 두 번째로 남편 목숨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남편을 살리려고 자기가 딴 남자한테 이게 시집가는 형색을 또 갖게 됐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때 사례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 비웃음은 아닙니다.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즐거움과 관계된 웃음인데 이삭이란 말음 자체가 그가 웃으시리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삭을 낳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별 얘기 없어요. 물론 사건 하나 있으면 제가 생략을 하고요. 120세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속에 유일무이한 여성의 죽은 나이가 기재된 여자입니다. 사라의 일생을 다시 조명해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기구한 운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90살 때까지 기억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볼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태어나서 90살 때까지 그 사람의 꼬리표는 뭐냐면 아기 못 낳는 여자예요.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일까요? 90살 때까지.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의 아기 못 낳는 사람이 많고 이게 흉도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기를 생산 못하는 것을 90살 때까지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요. 남편이 무능력하죠. 무능력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이나 팔려갔던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지 못한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첩을 스스로 권장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종에게 멸시당했고 그 여인과 싸워야 했던 여인. 90대 노산을 경험한 여인. 여러분 걱정 마세요. 좀 이렇게 늦게 임신해서 아기 낳아서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90세 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낳는데
여러분 결혼한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전통적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거는 기대가 뭘까요? 빨리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걸 보는 걸 소원인데 자기가 죽을 때가 자기 아들 이삭이 37살이었어요. 그때 노총각이었습니다. 37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것을 보고 죽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향을 떠나 일평생을 떠돌다 타향에서 죽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관점을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스토리를 갖고 우리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라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사라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믿음으로 남편을 섬긴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의 손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구전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록된 글보다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옛날에는 훨씬 더 정확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시간에 정확한 플롯을 갖고 전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라가 남편을 어떻게 섬겼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그죠? 사라가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요즘도 이걸 강조하면 되게 안 되죠. 강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나고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한테 야 주 물 떠와 주 이렇게 하는 이런 상상 좀 가졌어요. 그 여러분 주라고 칭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너에게 얼마나 그 선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여성들은 이게 지금이랑 그때는 비슷하죠. 이렇게 어제 저녁 때 여기 자매님들이 고민한 거 있잖아요. 내일 뭐 입지?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항상 교회 갈 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단장할까를 계속해서 단장하는 것이 경쟁이 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야 여인들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앞에서 단장하는 것은 무엇을 입고 무슨 고리를 차는 것이 단장이 아니라 남편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단장이거나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내적인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남편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이방 남자에게 자기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여자는 흔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을 섬긴 여인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라는 이게 너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기를 안고 있을 거야. 그때 막 웃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장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쭉 얘기를 나오는데 여자는 몇 명 안 나옵니다. 아합가 몇 사람 나오는데 라합가 몇 사람 나오는데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아기를 못 낳는 이미 죽은 몸처럼 됐던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을 낳게 돼 잉태하였다는 것을 믿음의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명 나왔지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의 삶이 그랬어요. 세 번째를 보기 전에 돌발 퀴즈를 좀 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늙은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 너무 늙었기 때문에 고향 땅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가 이삭의 배우자를 확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징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성경 읽으면서? 내가 지금 고향 땅 가는데 거의 이삭이 태어난 지가 37살, 40살 다 됐을 테니까 고향 떠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고향 떠난 지 25년 만에 아기를 줬고 40살 됐으니까 6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문화도 바뀌었을 텐데 거기서 며느리감을 명령받아야 하는데
어떤 표징을 구했을까? 이런 걸 구합니다. 하나님,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60년 만에 고향 땅에 가갖고 고향의 처녀를 구해오는데 은총의 표징을 구한 게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낙타를 몇 마리 갖고 가냐면 10마리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그냥 이렇게 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깊죠. 거기서 물을 와서 물 달라고 그럴 때 당신 떠먹으세요. 이래일 것 같은데 자기한테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 낙타에도 다 물을 기를 수 있는 여인이 나타나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런 은총의 표징을 구했을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가서 저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라가 예뻤었는데 최고 예쁜 이게 나오자마자 내 눈에 봐도 진짜 이게 완전 혹 뒤집을 만한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걸 바라는데 우물에 갔을 때 오른쪽에 머리에 핀을 꽂고 있는 여자를 내가 은총의 표징을 구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구했던 은총의 표징은 우리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낙타에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구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나와서 갔죠. 왜 이 사람은 이 은총의 표징을 구했냐 곰곰이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항상 옆에서 있어요. 자녀도 없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어요. 그 당시 장막은 지금을 얘기하자면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3명이 지나간 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청해서 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갑자기 손님 온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배불리 먹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막은 사랑방이고 마을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요리하고 종이 다 요리한 것 같지만 이걸 전체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항상 대기해서 사람들을 대접했던 사라의 모습을 늙은 종이 계속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의 장막은 환대와 기쁨의 장소였어요. 그의 평소의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의 종은 이 집안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들을 구하지만 예쁘고 신세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만한 며느리를 찾는데 어떤 증표를 하냐면 자원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낙타에까지 먹이를 구할 물을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이 시대의 신세대 아가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에게 주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가장 적합한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랑 똑같이 될 만한 사람, 이 가정을 책임질 만한 믿음의 사람이죠. 참 이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사역자로 살다 보면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아무 때나 여보 30분 정도 있다가 학생들 7명 가 내일 이렇게 해갖고 안 해보고 음식을 했던 이런 장면도 떠오르면서 사람이 집에 와서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던 종이 리브가를 뽑을 때도 그 기준을 뽑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사라가 오늘 127세에 죽었어요. 오늘 그래서 나왔던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주변 바깥 나무도 벗게 되는데 여러분 400세겔은 비싸게 산 걸까요? 싸게 산 걸까요? 우리한테 감이 없죠. 40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조사해봐서 400세 땅을 산 것을 역사를 보니까 부동산 샀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00년 뒤에 다윗이 땅을 삽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산 타작마당 값이 50세겔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1000년 전에 400세겔을 주고 굴을 샀는데 1000년 뒤에 강남 땅 같이 오르나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게 강남 땅 같은 땅인데 그 땅값이 5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그거를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바가지 중에 왕바가지입니다. 왕바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사를 진짜 못했던 사람, 이걸 따져보면은 그냥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죠. 혹시 잘못된 숫자가 아닐까 뒤져봤더니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산 값이 17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싸게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끼워 팔기에 바가지 요금에 넘어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굴만 달라고 그랬는데 굴값을 400세겔 정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400세겔 주고 진짜 사니까 그 굴만 주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밭과 나무도 줍니다. 이거 끼워 팔기죠.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 끼워 팔기 잘 안 써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은 그냥 요거 얼마입니다. 야 그거 싼데?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이걸 사면 이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모든 부인들이 아내들이 뭐냐면 야 저 사원뿐만 해도 그 가격이야. 그러고 삽니다. 이게 끼워 팔기의 대명수인데 아브라함이 홈쇼핑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왜 그렇게 비싸게 샀을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 그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싸게 산 이유가 약속의 값을 지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제 인생 경험 얘기해 줄게요. 자,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죠. 20살이면 다 컸다 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쪽에 선산에 모셨어요. 옛날 고향이 있더라고요. 되게 멀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집에서 갈 수 있는 우리 그 어디냐면 벽제에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아버지를 이장에 와서 어머니 옆에 둬요. 왜냐면 어머니는 선산에 갈 수가 없어갖고 우리 지금 뭐 선산이라고 제 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나중에 명절 때 아버지 산 갔다가 어머니 산 그거 못한다.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아버지를 이장해서 서울 근교에 모셔서 자주 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명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거의 운명 가까이 계신 우리 외삼촌 오늘 또 예배드려 가봐야 되는데 의식이 거의 없으신 그 외삼촌이 그때 본을 들여서 저를 이제 어리니까 아버님 산솔 매장에서 이렇게 이장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상주잖아요. 어리거나 말았거나 20살 때 가서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내 형편에는. 그 싸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봉본을 하고 이걸 수리하고 하는데 1년에 12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그 어른이 제가 싸게 해달라면 싸게 해달라니까 깎아는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름 기억해. 이름이 이종석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할아버지니까 돌아가셨을 텐데 나한테 학생 부르더니 젊은이 이런 거는 깎는 게 아니야. 잘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깎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 사람은 장사 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무덤과 관계된 거, 죽음과 관계된 거 깎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일평생 자기를 주로 섬겼던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둘 것을 공짜나 헐값에 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내에 귀한 생일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어요. 평생 생일 선물 못 주는데 생일 선물을 정말 이 사람이 의미 있게 주려고 아니면 결혼 50주년 기념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가서 싸게 공짜로 덤핑 나온 걸 갖고 선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줄 알지만 제값을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인데도 불구하지만 나를 평생 주로 섬겼던 아내의 그 무덤을 헐값에 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값을 주고 지불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값.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죠. 우리를 쓸모없는 먼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값을 당당히 지불했던 아브라함, 이 모습을 따라했던 것이 다윗이죠.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구할 때 왕이 달라니까 주는데 아니야, 난 반드시 주고 살 거야. 그래서 그 당시의 값을 17세겔을 주고 샀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 거였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돈을 주고 샀을까?
나그네의 힘을 인식하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하고 거류자는 좀 달라요. 나그네는 일단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이 땅의 주인이 아닌데 거류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죠. 31년 동안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땅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제가 10여 년 살았지만 중국 땅에 100년을 산다 해도 중국 거주권이 안 나옵니다. 왜? 중국은 자기 땅에 사람이 많아갖고 사람들을 산하 제한하는 그 민족이 외국 사람이 와서 이민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 중에 아무리 온 사람이 돈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사람의 영주권을 주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죠. 미국은 영주권을 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거류자는 영주권을 살 수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손님으로 살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내가 거류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지도자로 있지만 언제 상황을 변할지 모르는 것을 인식해서 지금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위와 힘을 남용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현재 모습이 안주하지 않고 언제 폭풍이 올지 몰라 하는 예비하는 겸손과 지혜로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주일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큐티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읽고자 하는 본문을 봤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가 얻고 여호와께서 본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예, 아브라함이 거기 지도자였어요. 무덤 달려면 공짜로 줄 정도 분위기였어요. 아브라함이 뭘 하면 성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되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막고 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의 권력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런 걸 인식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공짜로 얻을 때 공짜로 덜렁 얻게 되면은 쉽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양심 있냐?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바가지를 쓰고 그 사람이 정식으로 산 땅인데 그 돈을 낼 때도 그냥 은 400세겔을 대충 달아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인들이 쓰는 그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준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자면 돈 400개 돈을 줄 때 공증해서 줬다 이런 얘기죠.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겸손하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수동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약속으로 주실 땅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을 먼저 하나님 땅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자신도 들어가고요. 자기의 아들인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무덤에 그리고 에서와 야곱, 레아까지 그 굴에 장사 지낸 바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지순례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면 막벨라 굴을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돼갖고 들어가면은 이 막벨라라는 뜻이 이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굴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또 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쓸 땐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던 겁니다. 가보면은 사라, 우리의 어머니, 이삭 다 편말이 붙어 있어요. 가서 무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보는 코스랑 저쪽에 그 누구죠? 에서 족속이 보는 코스랑 서로 만나지 않게 하려고 이걸 내가 영상을 보니까 야 사람들이 장사는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반대쪽을 건너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막벨라 굴을 지금 400세겔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달러를 벌고 있죠. 사람들 가서 계속 성지순례를 하니까.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땅이 되고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고향이 됩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가니까 거기가 그 정치적인 수도가 되지만 다윗이 거기를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정치적인 지주를 삼게 되는 놀라운 장소를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은 이런 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됐는데 첫 번째 우리는 나그네 힘을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 부족해. 그래서 상관없어요. 넘치거나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그네라는 것만 인식하고 살게 되면은 다 갖추고 살 필요도 없고 내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는 온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집도 사고 높은 데도 가고 돈도 버세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영원 무궁토록 자손들에 물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다 주님의 것이지 언젠간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나그네 인식하고 사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생활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줄 거니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할 수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할 때. 그죠? 제가 생활 선교사 강의할 때마다 드는 이름 없는 간호사 자매인데, 여러분 간호사가 가갖고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데 제가 뭘 못하게 해요. 어차피 세상 썩은 거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구조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살지? 그래, 내가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를 돕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에 오는 간호사를 위해서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죠. 그죠? 그게 우리가 가정주부로 살던 그냥 내가 목사로 살던 뭐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활 선교사인 걸 보게 되었고, 막벨라 굴을 연구하다가 사라의 삶을 보면서 사라의 말로 생활 선교사였구나. 남편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종들에게 인정받은 생활 선교사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밋밋한 적용 같은데 사실은 구약에 살았던 삶이 익사이팅하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는 그냥 90살에 아기 낳고 한 사람 난 사람이에요. 살짝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죠. 그것이 생활 선교사의 삶이다 돌아봅니다. 지금 신종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긴장되고 하죠. 이때 우리가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일상을 꿋하게 살아가고 손 씻기 잘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그 삶이 지금 일상에 갖고 있는 생활 선교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인식하고 나그네에 있던 이 지금 삶을 힘들지만 그럼 억지로 버티다기보다는 그냥 즐겨 사는 거죠. 살면서 생활 선교사로 한 주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